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둘러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덧없는 하늘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예,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가가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 기업가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 기업은 우리 사회에 참 공헌을 하는구나. 이 사회에 참 기쁨을 주는 기업이구나 하는 그런 기업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더없이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더없이 기쁘게 합니다. 그 많은 기업들 중에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 씨가 있습니다. 유일한 씨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에 좋은 기업인으로서 좋은 사회적 영향력을 끼쳤던 기업가입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큰 사업을 하기 전에 미국에서 숙주나무를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여서 한국에 왔습니다. 이분이 이 숙주나무를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유씨는 값싸고 영양가 높은 이 숙주나무를 사업을 기대를 걸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사업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숙주나물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여겨졌고 또 숙주나물이 얼마나 좋은가를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숙주나물에 대해서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유일한 씨가 하는 이 사업이 그렇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언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데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마침 뉴욕 한 복판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마침내 이 아침 출근길에 이 숙주나무를 배달하기 위해서 나갔던 이 차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숙주나물이 온 도로에 그냥 넣어버려졌습니다. 도로가에서 이렇게 먹지 않는 이런 물건이 떨어졌으면 빨리 죽고 이거 챙기면 끝나는 거지만은 우리가 그 식재료로 사용하는 이런 음식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은 참 보기가 참 딱하고 민망스럽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아침 출근길에 이 아침 차량 운행들이 다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숙주나물 온 그냥 통이 이제 굴러다니면서 이제 도로가 점령을 하게 되었으니까 도로가 마비가 되었어요. 자,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라디오 신문에서 왜 이렇게 교통이 마비되는가를 급속도로 그냥 뉴스가 막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유일한 씨는 이제 망했구나. 더욱이나 이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이런 또 대형 사고가 났으니 이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을까 이런 저런 생각 같아 그냥 망했구나 하고 절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 사건을 인해 가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전화위복이 되어져 가지고 이 숙주나물 사업이 아주 창대하게 뻗어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연문인고 하니 자, 이 뉴스가 보도가 나가면서 지금 뉴욕 한복판에 이 도시가 지금 교통이 마비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숙주나무를 싣고 가던 그 차가 전복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숙주나물이 뭐냐? 어떻게 처음 듣는 사람도 숙주나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수에 이래저래 이제 파급되어지면서 이 숙주나물이 참 우리 육식을 많이 먹는 우리 미국 사람에게는 이 숙주나물이 값도 싸고 아주 이 식물성으로서 너무나도 좋은 음식이다 하면서 소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여기저기서 그럼 숙주나물이 도대체 뭐냐,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자,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서 숙주나물에 대해서 PR도 하게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서 대박이 터지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유일한 실은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이제 문을 닫아야 할 그 지경에 이 사고, 이제는 망했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사고를 통해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로 인해 가지고 숙주나물 사업이 대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유일한 씨는 그 사고가 난 그 순간에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상치 못했던 대박이 터져서 이로 인해 유일한 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을 찾는 가운데 이 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그런 기업가로, 그런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요, 그들의 삶 속에 더 없는 절망감, 이제 망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도 추대하고 그들의 메시아로, 그들의 구원자로, 그들의 표대로 여겼던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님께서 체포를 당해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을 멀찌감치 보고 난 그 이후에 그들은 더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3년 반 동안 처자식 다 버려두고 직장 다 때려치우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쫓아왔는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었으니 누가 그 위를 살려내겠습니까? 그들의 꿈, 그들의 기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다 깨어지고 말았어요. 이제 망했구나. 망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도 유대인으로부터 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지경에 치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이 언제 변하게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들이 절망적으로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고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거듭나게 합니다. 그들이 잃었던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되찾은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릴 거고,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또한 탄식할 때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런 것을 되찾고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줍니까?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그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다시 되찾게 해줍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제자들,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마침 디베레아 바닷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날 어부생활하던 예수님의 대다수의 제자들이 그 바닷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을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죽었죠. 그러면 세상에 와서 세상에서 한번 열심히 한번 그물질을 하면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물질에도 물고기 하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리저리 그냥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 고기 많이 잡았느냐? 묻고 있는 거죠. 그때 그들이 말을 하기를 없나이다.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참 황당하게 들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그물질을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오른쪽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만선의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베드로는 지난 날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계기로 만났습니까? 그때 또한 그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는, 자기 힘으로 챙길 수 없는 때에 옆에 있는 동물을 불러가지고 이 그물을 같이 좀 당기자 할 정도의 만성 기쁨을 얻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났으니 대박 아니겠습니까? 야, 이 주님만 따라다니면, 이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은 내 인생이 팔자가 풀리겠구나. 내가 뭐 여기서 그물질 해가지고 돈을 일평생 버려봐야 뭐 얼마나 버리겠느냐. 주님만 따라가면 내 인생 팔자 풀리겠구나. 사실 베드로는 그의 마음속에 그 이후로 주님만 따라고 주님만 순종하면은 대박이 터질 걸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저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고문을 당할 즈음에 이미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을 거로만 생각하고 쫓아왔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 앞에 섰을 때는 자신의 꿈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정도쯤 되어졌을 때도 베드로가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에, 내가 바라는 대로 될 때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대치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순종이 뭐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좋을 때 이야기고, 내 생각대로 전개될 때에, 내 인생을 보장해 줄 때 순종이지, 내 인생이 흔들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결국 십자가 앞에서 제 갈 길로 갔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깊은 데로 던져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던 그 순종하는 마음을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다시 되찾게 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힘들어서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달려왔건만 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 믿음을 저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우리 마음속에 한두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렸던 그 순종하는 마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 잃어버렸던 그 순종하는 마음을 다시 되찾고 일평생도록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신앙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되찾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바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마침 조반을 먹고 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주목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또 주님께서 같은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하외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나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좀 심각해집니다. 근심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어찌할 줄 모르죠. 그 순간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난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던 거죠. 그러시면 난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을 분명히 전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머리 와닿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리 와닿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체포를 당한다, 또 버림을 당할 것이다, 나중에 죽을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럴 때에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제자들이 다 목숨 걸고 주님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자들이 다 불순종하고 다 주님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맹세하고 있죠. 그때 34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일도당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황당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더 목청 돋구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명령에 준행하겠습니다. 뭐 이런 맹세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것이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주님을 나는 모른다. 심지어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외면하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은 그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하지 않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째, 3번까지로 묻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원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이 사람과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한글로 보면 똑같이 같이 뭐 사랑하냐 물으니까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원어를 보면요, 예수님을 묻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을 뛰어넘어 어떤 상황에도 목숨 걸고 사랑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랑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로 제자들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목숨 바쳐서 내가 사랑하겠다는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하는 이 사랑은 필레오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가페의 사랑에 비교해 본다면 다소 조건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습니다. 3번씩이나 물었을 때 한마디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상황을 뛰어넘어 조건을 뛰어넘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의 맹세는 산산조각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가 잃어버 깨어져 버렸던 그 맹세를 다시 주님은 주소를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베드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함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추석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닮은 먹고 쓰는 뱉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 주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내 마음에 들면 주님을 따르고 내 마음에 들면 교회를 섬기고 한순간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주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 우리는 가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자로서 어떤 상황 속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부활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제자들에게 주는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라는 거죠. 그 사명의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주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주 예수 그들을 믿는 양떼들을 잘 지키고 인도하고 또한 복된 길로 인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잘 나타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인생이 저로 말미암아 도둑질 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우리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으로, 오늘 이준의 권사님 기도하는 내용처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으로 부요한 인생길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으로 양떼들을 섬기고 또한 아직도 주님의 양떼들은 중에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생명의 길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양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 구원시키라는 겁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시키고 주님의 축복의 잔이 흘러넘치도록 그들을 인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준행하고 그 명령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다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되찾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사명을 되찾던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들은 목숨 바쳐서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과 같이 선한 목자처럼 목숨까지 바쳐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아시아를 거쳐 로마까지 승부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의 드레이스 마게도니아, 고린도 파트라스에까지 가서 승부를 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승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갔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아시아 에베소까지 갔습니다. 빌립도 소아시아 중앙에 있는 히에라폴리스까지 가서 승부했고, 바돌로메도 인도와 아라비아 지방까지 가서 승부했고, 도마도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가서 승부했습니다. 세리 마테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승부했고, 다데오는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와 바사로 가서 승부했고, 가나안인 시몬은 소아시아, 북아시아, 흑해 지역과 바벨론까지 가서 승부했습니다. 알피오 아들 야고보는 알려지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도 어디론가 가서 승부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12 제자들은 목숨 바쳤습니다. 이 세상에 한 줌의 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의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에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는 복음 전파하는 데에 목숨 바쳐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길바닥에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올리브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내던진 후에 매맞아 죽었습니다. 안드레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숨이 끊어질 때까지 설교했다고 합니다. 마띠아와 바나바는 모두 돌에 맞아 순교됐고, 바울도요, 네로에 의해서 로마에서 교수가 뭡니까?
목빔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었다. 베드로의 순교에 관한 것은 성경 기록은 없지만은 교회사를 보면 알렉산더 7세에서 베드로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교회와 기독교 박해를 했던 네로 황제 때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의 순교를 당했는데,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내가 어찌 주님과 같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보다 더 어려운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까지 뛰어넘는, 죽음을 정복하는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그 사명으로 주의 길을 걸어갔던 베드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이성적인 유혹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떠한 어려운 처지 속에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 결국 우리 주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 생명 예수 믿는 그날까지 끝까지 다분하게 기도하는 것, 목숨 바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쏟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두 날의 양육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한국 교회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날의 양육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가 도용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두 날의 양육 시스템의 모든 초점은 전도에 있습니다. 주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이 지역 문화를 위해서도, 또 이 땅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교회의 본질은 결국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고 주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복지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지에 앞장섰어요. 그러나 이 사회가 더 복지에 더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잡아야 할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주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고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두 날개로 나르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은 잃어버렸던 순종하는 마음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사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놓아버렸던 그 사명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준혜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 선택해서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여기 오셨습니다. 이 한목사도 이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제가 선택해서 이 교회에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없겠습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 이전에 주님의 부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그 순종하는 마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질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 속에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처지도 심지어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